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하면서 거기 보면 지루할 만큼 낳고 나옵니다. 그죠? 성경 읽는 분들이 어디 질리는 건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딱 펴다가 질려요. 그냥 낳고 그냥 그 왜 그걸 그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것인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혈통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귀중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인가? 어디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인생에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할 때 정말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산다면 본문의 내용 속에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 세례요한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미 세례는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면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성경 세례요한의 출생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을 누가복음 1장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나신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죠. 그죠? 성경 왜 세례요한의 출생 이와 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더 높여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엘리야도 다 나왔는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세례를 칭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누가 한 것인가? 세례를 먼저 준비했어요. 그리고 만백성 앞에 예수를 소개하는 일들을 먼저 했어요. 오늘 읽기는 안 했지만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것이면 예수님이 물에 오게 되었을 때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게 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내가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 왜? 요한은 알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한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우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죠.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사장 자격으로서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위에 만백성의 죄를 다 그 위에 고하게 되지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한 것인가? 바로 세례요한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한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 제자를 예수님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따라가서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가버리네. 세례요한 제자들이 멀쩡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다 가버립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내 기쁨은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 바로 예수 나타내는 것이 그것 때문에 왔다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가치고 귀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인생의 쓰임받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인생의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핵심은 왕에 대한 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도 제자들이 뭐 하셨나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누리는 것, 전도 선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창작해야 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 회개인 것인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을 바꾸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뭐 회개를 하죠? 뭐가 죄인 것인가? 죄라고 표현했을 때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세 가지 죄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재앙과 보응의 촉구를 내주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다 해결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왜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가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 후손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자범죄는, 그러면 불신자들의 자범죄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자범죄에 따라서 지옥의 등급이 나눠져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괴테가 지은 책에 보게 되지면은 지옥을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자범죄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악하게 살 만큼 어차피 원죄 때문에 지옥은 가는데 어떤 지옥에 가느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죄문이 끝났기 때문에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범하나요? 범하잖아요.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를 우리가 범해요. 그러면 이미 죄의 형벌은 없지만 우리가 뭐는 오는 것인가 하면은
징계와 연단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더 실패하지 말라고. 자, 죄를 범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오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지면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지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 그러면은 십계명 어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또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도덕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에 빠지는 거 다 도덕법에 걸려지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우리가 다 죄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입니다. 자, 인류가 왜 망하게 되었나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앙한 거예요. 그 불신앙의 결과로 열매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멸망이 온 겁니다. 왜 성도들에게 기도응답이 안 되지고 인생 왜 실패하는 것인가? 불신앙 때문입니다. 뭘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자체를 안 믿는 것이요. 뭘 안 믿는다고요? 예수가 그리 되심을 안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생의 모든 해결해답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 불신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이 사실 믿을 때 기도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사실 정말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장 실패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이런 개인과 가정과 사업의 역사는 흑암이 바로 그것에 물어갈 건데 이거 안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인생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개되어질까요? 가장 무서운 신자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애통하면 우리가 회개될 죄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파생한 더 깊은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날 이 땅 왜 보내셨나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때문에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나를 보내주었는데 내 할 일 다 놓쳐버리고 내 사명 다 놓쳐버리고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분은 빨리 천국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살 이유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왜요? 있으면 뭐 하며 살까요? 여러분들이 숨 쉬면 탄산가스만 내뿜지요.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면 몽땅 다 여러분들이 폐기물만 내놓지요. 뭐하고 살아가고 있죠? 지구 오염시키고 살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지 아니하고 지금만 망가뜨리고 살아. 그럴 바엔 차라리 뭐하라고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두 번째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이건 놓쳐버리고 내 인생 방황하면서 살았던 모습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법 수준의 회개는 그건 당연한 부분들이고 나의 불신앙과 나를 하나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살았던 삶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회개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회개합니까? 내가 죄인됨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리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아주 독하게 욕을 합니다. 그냥 쌍욕을 해요. 그냥. 왜 욕할까요? 이 둘 다 뭘 모르는 것인가 하면 원죄를 몰라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죽으면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더니 가는 아이가 죽으면 천당 간대요. 그게 미국의 신학의 수준이요. 그 아이는 하루를 살아도 평생이고 100년을 살아도 평생이요. 이미 뭐로 태어나는 것이죠?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나요? 유대교나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모릅니다. 그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자범죄. 그 자범죄도 도덕법 수준의 죄만 죄로 그들이 인정을 해요. 일반 종교 구원관이 어떤 것인가요? 착하게 사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만이나 여호와 증인 같은 게 또 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또 구원을 그걸 또 바꿔가지고 열심히 또 포교하도록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요한이 왜 이들을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똥개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지옥 갈 놈들아. 그게 지금 그들 향해 지금 욕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보고 지금 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원죄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향하여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의 교훈을 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고 두루 다니다가 의인의 하나를 만나게 되지만 너희보다도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죄 중에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틀린 이론으로 속이는 거 이거 했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교훈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정죄해서 예수를 뭐였지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이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지겠다고 망언을 합니다. 그 결과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망했는지 압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각 나라 가는 나라들마다 미움받았어요. 그런 2차 대전이 600만이 여러분 사람이 말이 600만이지 성남 시민 6배를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이들을 꼭까지 욕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네 애비 막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애비 닮아서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유대인이 왜 망했나요?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예수 몰라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정말 진짜 회개될 것이 이걸 모르는 것이라. 사도계인들은 또 웃기는 부류입니다. 유대 나라의 지도자로 행세를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도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집합니다.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면서 피제사를 왜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 피는 뭘 의미하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잖아요. 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피제사잖아요. 그 피가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피가 사단을 원래 건져서 구원하는 맞는 길을 연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의 피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피 의미를 모르고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유월절 피바람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강노에 젖어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창이 바람이 그날 무너졌는데, 이들은 이 피 의미를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유월절을 애굽에서 해방받은 해방 기념일로 지켜요. 그냥 뭐하는 몰라서, 이 언양 몰라서. 그래서 이사 1장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헛된 내 마당만 바른 것이로구나. 너희들이 들은 피 내가 막 범표스럽다. 그죠? 차라리 가짜 예배 드리러 올려거든 차라리 내가 성전문을 내가 닫아 걸겠다고. 그 결과로 유대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뭘 놓쳐서? 피 언약의 비밀을 놓쳐서. 말라기를 보면은 2장에서 절기 희생의 똥을 내가 세상에 너 얼굴에다 똥칠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뭘 모른다고요? 피해자를 왜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것인가? 피제사를 놓쳐가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복음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흑암이 안 꺾여져요. 우리도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계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세상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들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권세를 지도자로서 군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 갈 것 같아? 지옥 갈 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계들이 뭘 주장하는 것인가? 이제는 내세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왜? 뭐 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죠? 거짓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세계교회가 급속히 쇠퇴해지고 문 닫는 속도가 이미 뭐 유럽교회는 다 문 닫았고 미국은 50일 이상은 문 닫아가고 안 닫고 아마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들보다 더 빨리 문 닫아갈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틀린 구원관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만 받으면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은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은 뭐로 가는 것인가? 율법칙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하나님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너희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 되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 우리가 누굽니까? 버림받은 돌 같은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우리도 뭐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구원받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교회 다녀서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참 행복이 오고 기도 응답이 거기서 오게 되는 바로 그분의 이름인 겁니다. 그분이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죄 문제와 함께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재앙, 실패,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앞에 허감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지금 내 속에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파기탄을 가니까 갈 때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더 깊이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니까 부모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 간 거지. 그래서 교회 행사 열심히 하고 막 거기는 성탄절 뭐 부활절 행사 막 거창히 합니다. 막 하고 그냥 행사 위주로 봉사하고 막 이게 예수 믿는 거라. 복음은 하나도 없어 그냥. 목사들도 복음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 50%는 가짜라고 그랬더니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90%는 가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파기단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세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망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으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 누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모든 종은 이미 내게 대줬어요. 그냥. 재앙도 실패도 내 것이 아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들,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들 예수 진짜 믿으면 다 치유받아요. 왜 응답 왜 못 받나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도 끝났다고 말한 내가 안 믿고 있잖아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임했던 모든 흑암 다 떠나갑니다. 왜 사람들이 도덕질하고 속이고 사람 죽이는 것인가? 왜 사람들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 끝난 건데 내게 아닌데 내 것은 지금 착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려면 안 믿는 불신앙 때문에 내 문제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복음이 누려지게 되지면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가졌는데. 복음 누리면 내가 치고 일어나고 가시간에 바꿔주는데 정말 복음 누리면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따라오게 되지고 시므기 28장의 약속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분으로 바꿔져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순종 못하죠? 불신앙 때문에 안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게 되지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신자가 예수 믿고 왜 망하는지 보여져요. 세상이 왜 망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서도 왜 망한 이유 자체도 모르고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재앙과 실패가 인생을 찾아오니까 뭐 무슨 나쁜 일 해서 왔으면은 뭐라고 지금 이 죄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도 하겠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앙 실패가 찾아오니까 불교는 만들어냈어요. 뭐라고 만들어냈죠? 전생의 업보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면 사실 답 몰라요.
정말 우리가 답을 정말 안다면 우리 그들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신 문제 해답이 예수라고 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참 좋은 게 성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삼천제적 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 살려야 합니다. 소나무 성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속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통해 우리는 후대에 살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온영을 그들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복음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들을 발견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건 놓치고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망합니다. 부르신 자들이 손가락이 당해요. 예수 믿고도 망했다고. 되는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불신앙 때문에. 나는 하는 길을 찾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이 계획서로 들어가면은 나는 하는 계획을 찾기만 하지만 그때부터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뭘 아껴서 우리에게 못 주겠어요. 방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미리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길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도 읽어보고 대비 기도할 때, 교동문 읽을 때, 성가대 찬양할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영적 힘을 내가 얻게 돼 있어요. 그냥 예배생활 와서 꾸벅꾸벅 졸다 다 놓쳐버리고 그냥 뭐 드는지도 몰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여러분들 왜 빠지죠? 이유는 다 압니다. 그동안 예배 은혜 못 받았거든. 중요한 것은 수요 금요 예배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은혜 바라를 쓰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되어 있는 이미 신앙생활에 붉은 불이 이미 빨간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귀찮아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핑계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승화시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정말 하세요. 자, 허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제가 먼순 쳐다보면서 안 들어요. 그냥 허장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더럽겠죠. 그냥 이야기하는데 내가 귀 박아 놓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난 귀 딱 막 안 들어요. 그냥 그놈 안 듣고서는 또 내 혼자만 또 허장로한테 막 이야기 막 합니다. 그냥 그럼 대화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못 살피고 하나님 음성 귀 막고 안 듣고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들어야 사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듣는 시간은 목사 말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지 압니까? 속된 말 하나님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내 요구 조건만 하나님 앞 구하네? 하나님 이거 응답해 달라고 그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뭐가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신앙생활에 왜 실패하고 있나요? 하나님 정말 내 방향이 맞나요?
음성을 돌려야 우리 한 방향 맞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살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죠? 정말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개무시한 거 진짜 눈물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음성 돌려주는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가장 축복된 인도하고 다 말씀을 주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실패하면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안 준다고요?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가 사모입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음성은 토래야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순종하는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왜 안 됐죠? 교회 다녀서 실패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믿었나요? 예수 정말 안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회개 뭐 해야 될 것인지 찾았지요? 그 회개하시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방법도 여러분 드렸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더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사실 법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가 왜 살아가나요? 사실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어요.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신앙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 삼아 주옵시고 나를 향한 이를 원하는 하나님 계획을 정말 찾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거기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거 놓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녀서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예수 믿는 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제 깨달았사오니 정말 예배 승화하고 말씀 속에 정말 들어가져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이들의 이 안식을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